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에 욕한 거 아니고요, 18장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스의 메인 사신이 되는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도 틀리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4번 말씀만 있는데 4번 틀렸네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 꿈꾸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공동체, 또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함께 힘써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2022년 8월 주일에 어떤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2022년 8월 7일 주일이요. 네. 복음 그리고 우리 삶. 다시 말하면 에베소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이 에베소 23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조금은 특별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였고 가르쳤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자기의 제자들에게 어쩌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디에서 쓰고 있다고요? 감옥 안에서. 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겠습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였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복음은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변화되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이후 어떻게 변화됩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 복음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고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의 구원에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고 성령께서 그를 인치셨다,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도장을 확 찍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지금 계획을 하셨고 그걸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누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는 어디에 전해야 될까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복음을 이야기했고 그걸 들은 그들의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교회를 부르셔서 교회는 한 소망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한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글자요. 복으로 시작하고 음으로 끝나요. 무엇이죠? 맞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품고 함께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만 복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꿈꾸는 교회는 무엇을 품어야 될까요? 복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그 복음을 품고 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집에 사는 모습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건 단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그것을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야기하죠. 제가 한 이거 4번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세상의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교회를 다녔는데요. 예전과 동일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맞나? 세상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며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길 소망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잘됨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는 거, 또 이게 또 찔리네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버리고 평화를 입어야 되고요. 도둑질을 버리고 구제를 입어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음행과 탐욕을 버리고 자기를 절제하며 술에 취함을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벗어야 할 것 그리고 입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나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누구한테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교회는 복음을 품고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너네들의 모습을 변해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가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다시 말해서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요 주님께 하듯 남편을 존중하라.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십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렵다. 쉽지 않다. 믿음의 가정을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 가운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로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맞으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맞아가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가정은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맞지 않는 게 바로 부부의 모습이다.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이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나간 것을 우리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남편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사랑하여 교회를 섬겼듯이 오늘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내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의 시작,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 관계도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전제 조건이 뭐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된 믿음의 부모 관계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거예요. 부모를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너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 넘쳐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우리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으니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 이 세상 마귀의 관계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나의 의와 나의 행함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아본다고요? 복음으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복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간다. 진리의 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본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는 자.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나아가 그것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요,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 주어진다 생각할까요? 두 글자인데요. 행으로 시작해요. 행복해요. 행복이 주어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행복이 나에게 오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노력하고 살아가면 그 행복이 나에게 주어진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 속에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내가 기대했던 행복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1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죠? 행복이 가까이 왔는데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는 또 비교하기 시작해요. 남과 비교하고요. 그 비교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우리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의와 주어진 환경 조건을 바라보며 살아갈까요? 이유는 하나겠죠.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는 내가 강한 사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능력으로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그 길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존재도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동일할 거라 생각하며 이렇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까지 22번째 했던 내용을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하늘을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이 복음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삶의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기도예요.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유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기도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폴케스라는 신학자가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해 덧입혀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이 우리 몸에 딱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든 신학자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기도 후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세상이 어디죠?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전신갑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그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무엇을 전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오늘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중요하게 얘기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기도만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교회 언제 다닌지 알아? 나 교회 10년 다녔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성경 공부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순종하고자 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바쁘니까, 어떤 분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또한 급한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간다면 우리가 팥없는 찐빵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너희 삶에 나아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기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성령 안에서 원하는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놀랍게도요.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나의 유익과 나의 행함과 나의 목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할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딱 좋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 꿈꾸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지 어떻게?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하여. 그렇지. 우리는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지. 그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지. 그래서 저는 오늘 3시가 기대가 됩니다. 3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로 했거든요. 어젯밤에 이거 장례식에 갔다 와서 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갑자기 너무 좋았어요. 피곤했는데 왜 좋았냐면 3시를 기대하게 됐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를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복음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한 그가 복음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마지막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기도해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찾아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주님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에베소의 삶이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대하며 축복하며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마치는데 그 말씀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